이혼 과정 회복 중에 분노 조절, 외로움의 이해와 극복, 그리고 맡겨진 자녀 양육에 대해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 조절에 대해서 우선 시작할게요. 배우자와 헤어진 후 끊임없이 솟구칠 수 있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분노의 대상과 원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배우자 등 타인, 두 번째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용서를 통해 풀 수 있겠지요. 물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마음을 굳힌다면 자신을 올가매게 되며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요. 다음으로 분노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무력감으로 인해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 대한 용서도 어렵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함께 자기 연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섭섭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노 해결의 방법으로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지요. 분노가 치밀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 조절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 됩니다. 둘째, 신체 활동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청소하든지 정리정돈하든지 밖으로 나가 좋은 공기를 쐬면서 걷는 것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셋째, 이혼 회복 모임이나 신뢰할 만한 이들과의 대화를 갖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감정을 분출하는 것으로 소리치면서 울거나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불태우는 방식도 도움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회복에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위의 방법들로도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든지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노 해소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파괴적인 방식의 분노 표출에 대해서 말할게요. 술에 의지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관계와 건강을 해치며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따라서 감정보다 앞서 이성적인 판단과 자유의지로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과인 외로움의 이해와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이란 타인으로부터 격리되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슬프고 쓸쓸하고 처량한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이어진 결혼 생활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떠난 뒤 허전함과 외로움은 몰려올 수 있지요. 외로움의 원인은 상대 가족이나 친구와의 단절에서 오는 거절감, 또 부부 중심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 그리고 너는 혼자라고 속삭이는 악한 것들의 영적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크게 정서적인 외로움, 영적 외로움, 육체적 외로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정서적 외로움이란 스스로의 틀에 갇혀 타인을 멀리하며 느끼는 감정. 둘째, 영적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육체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울증 혹은 혼란스러운 남녀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단절 등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거지요.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외로워하기, 다른 하나는 홀로 서기입니다. 외로워하기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태도를 말하는 반면에, 홀로 서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 외로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 그룹에 참여해서 서로 대화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한 재능 개발을 위한 강의를 듣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이런 활동으로 스스로를 바쁘게 하다 보면 어느새 홀로 서기를 하며 외로움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지나친 외로움이 계속된다면 이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태도가 외로움 극복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맞닥뜨려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 양육 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의 양육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보면은요. 첫째, 과잉 보호 대신 단호함입니다. 자녀를 불쌍하게 여겨 지나치게 감싸기보다는 잠언에서 말하는 교훈처럼 필요할 때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게 기쁨을 주리라.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건강한 자립심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음은 물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 더구나.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상대를 낮춰 말할수록
부모 모두에 대한 존경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어린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와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문제야 라고 알려주면서 그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고요. 또한 부모의 재혼으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는 재혼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 역시 자녀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부모의 존재에 대해 잊고자 할 것입니다. 꾸준한 연락과 관심만이 자녀가 성장한 뒤에도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환경 조성으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인데요. 떠난 배우자의 빈자리가 물론 크게 느껴지겠지만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지나치게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엄마나 아빠의 친구나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른들의 고민을 이렇게 어린 자녀와 나누면 정서적으로 짐을 지우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자녀의 성장에 아주 나쁜 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인데 한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한 자녀는 남은 부모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